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나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100명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모여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을 찾으세요. 인구가 70억이 넘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은 간과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재능을 가진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죠. 한 개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엄청난 요구를, 그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주변에 거대한 힘이 너무 작은 우리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문제는 태산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진리는 여러분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떠나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그리고 이 온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역사를 돌아보아도 역사상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세요? 저는 에버트 헤일의 시를 좋아합니다. 나는 오직 나일 뿐, 어디에 있던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 개인적인 신념, 얼굴, 언어 구사력, 환경에서 나오는 모양새, 언어 사용법, 외모, 타치, 목소리, 스타일, 주변 환경, 그리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아주 유일한 존재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를 만든 한 개인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군사적인 전쟁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순신 한 사람이 망해가는 조선을 구했어요. 한 사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헌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알렉산더가 유럽의 통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 나폴레옹이 유럽 통일을 다시 꿈꿔왔어요. 한 사람 루터가 종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예술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를, 발명가를, 탐험가를,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솔직하게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몇 명이서 하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교만하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험난한 세파 속에서 홀로 서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어거스틴, 틴데일, 버니언, 루터, 캘빈, 위필드, 웨슬리, 무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한 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투표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이 투표를 하는 것인데 자기 투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646년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에게 영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1649년 한 표 차이로 영국의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했어요. 1776년 한 표 차이로 미국에서 독일어 대신 영어가 모국어로 채택됐습니다. 1839년에 한 표 차이로 마커스 몰트는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됐습니다. 1845년 한 표 차이로 텍사스를 미 연방에 가입시켰어요. 1868년 한 표 차이로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에서 탄핵을 모면했습니다. 1875년에 한 표 차이로 프랑스를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꿨어요. 1926년에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에게 나치당이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한 표 차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온 백성들이 모여가 있다거나 십자군의 어떤 행진에 있다거나 도시가 대규모로 모여서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신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규모 집회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빌리그램 집회가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부흥이 온 적은 없어요. 교회 성장은 왔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용어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가 건강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000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집단적으로 나타내 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리그램에 왔을 때 부흥이 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흥의 변화는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압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은 그들의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옳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 사람의 헌신을 축복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성경도 자세하게 보면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을 의탁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과 16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한 사람의 중재자를 찾았지만 개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중보자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000명이나 10,000명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어떤 변화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100명도 아니에요. 50명도 아니고 오직 단 한 사람의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에 읽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정직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받았습니다. 이것을 아세요. 그 성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곳에서 성전이 있었고 모세의 후세라고 하는 자들이 정의를 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나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웅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어떤 그룹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경제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정직하게 자신을 심령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못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숨겨진 7,000명이나 혹은 1,000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찾는 그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자신의 생애를 한 지역에 투자했을 때에 그 부족들이 복음을 들고 돌아온 예가 얼마나 많아요. 한 정치인이 옳은 것을 위해 싸울 때에 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찾습니다. 에스더 같은 여인은 나라법을 어기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비지만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을 했고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녀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가냘픈 여인의 그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강한 의지와 단호한 한 사람만이 사악한 사회에 맞서기도 하고 모순된 사회 제도에 맞서기도 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사람 마틴 루터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아주 무도한 그 폐악한 캐톨릭의 세력의 그 악함을 세상에 다 밝히고 종교 개혁의 시발점을 알렸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당시에는 캐톨릭이 이단이라고 정하면 피할 곳이 없어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한 사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백 평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수많은 충원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목숨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준 것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부흥도 처음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은 한 사람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반 로버츠를 외면했어요. 주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너무 어렵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그의 출신 배경조차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웨일즈 탄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 도박, 난폭하고 방탕한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웨일즈가 변화할 것을 비전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웨일즈만 변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아시아가 변했는데 인도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중국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영향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홀로 서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에스더와 같은 여성이 온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반 로버츠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인구가 과밀한 세상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집니다. 각자는 자기의 위치, 가치, 신념, 결의, 믿음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배제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큰 소리를 냈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헌신된 한 사람의 심령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분을 당신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찾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걸 느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심령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고 변화를 가져오시는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마세요. 누가 나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는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